자, 그러면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교회의 표어를 새롭게, 즉 새로운 마음으로 전도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전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모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까닭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손님을 초청할 때는 2번 초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잔치가 있기 아주 오래전에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앞으로 언제 며칠 몇 시에 잔치가 있고 당신이 초청되었습니다라고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종들을 보내서 잔치가 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잔치가 벌어지기 직전에 다시 종들을 보내서 잔치가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준비가 끝났음을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의 초청이 17절입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2번씩이나 종들을 보내서 잔치가 있다는 걸 알렸고 초청했고 확인했는데 처음에 초청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잔치에 참석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10마리나 샀기 때문에 바빠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겁니다. 처음 두 사람은 거절은 했어도 예의를 갖췄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에게 가서 못 가서 미안합니다. 그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비하면 세 번째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한마디로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니까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났습니다. 집주인은 종을 다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난한 자들,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소경들, 다리가 저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열거된 네 부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소외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으로 말하면 거지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 사람들 그냥 거지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거지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도 데려다가 자리에, 잔치자리에 앉히라고 명령한 것이고, 종들은 거리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이라도 다 데려다가 잔치자리에 지금 앉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자랍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주인은 다시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길과 산 울가로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산 울가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울타리 바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계 바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게 이스라엘 안에 오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 아니어도 좋다. 유대 사람 아니어도 좋다. 이스라엘 밖에까지 나가서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으니 누구라도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즉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학적 의미는 이겁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 될 것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결국 하늘나라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정말 거지같이 취급받던 소외된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를 가진 비유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래전 예수님의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 베트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의 집.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도 길로 산울가로 나가서 전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로 이끄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식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해야 하고 귀찮아도 해야 합니다. 싫어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강권하여 데리고 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